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 및 위로를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환경과 현실 속에서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가며 이 새벽을 깨워나가고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망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본론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연속적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또 말세에 또 주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이미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의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좀 소홀히 하는 자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 지식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전에 종말에 대한 좀 단편적인 정보만을 줬던 것과 달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사실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이 서신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그 자는 자들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이로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아쉬운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재림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를 벗어버리고 올바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이중부중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너희들이 진짜 이것만큼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는 자들에 관한 지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신자들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윤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정확한 내세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면 소승불교는 사실은 훈련이고 어떤 고행이고 수행이거든요. 근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이게 종교화가 됐고 내세 사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한 100년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승불교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불교가 기독교보다 앞선데, 예, 소승불교는 앞서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 뒤에부터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내세 사상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과 다르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그 소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육체로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악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 있는 여러 인간과 조금도 다름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죽음을 우리 역시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든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까지 살아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주님이 그때에 다 휴거, 들림받게 하신다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분명한 사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들보다 먼저 가겠지? 아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더 먼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이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탁 일어날 것이고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7년 환란을 지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줄 믿고요, 끝까지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생명의 주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성도에게서 생명을 영혼이 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에게서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휴거되며 주님과 영혼이 함께 있게 될 그 시간에 비교하면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우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 넘어가라, 이겨라, 참아라,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더 바라봐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재림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앞으로 더 살아갑니다. 그냥 그 말세에 잘못된 지식으로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극단적 종말론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불신 가족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위로하고 말 들어주고 또 말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처갓집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특히 이번엔 장모님을 두고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족들을 확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명절이 지나고 나서 또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믿음으로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번 명절에 또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두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받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